네, 오늘 6월 18일인데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반 7주 차입니다. 15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 다 피셨죠? 네, 그래서 성경책 이렇게 꼭 일단 가지고 계시고, 저도 지금 딱 노트북 앞에다가 성경책 놓고,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좀 같이 보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화면 2를 공유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화면 2를 공유하고 누가 과자 드시는 거 아니죠? 사각사각. 네, 좋아요. 네, 됐습니다. 같이 나눌 오늘 내용은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 내용인데, 근데 이 내용이 오늘 좀, 15장은 짧았는데, 전체를 다루기에는 좀, 짧아서 19장을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어디까지 다루는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9장까지의 구조를 우선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22장까지가 전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었죠. 1장은 서론이었고, 그리고 2장부터 3장까지는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총합을 저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두루마리에 대해서, 또 천사와 나팔들, 여자와 여자의 아들, 용과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 중에 하나인 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대접. 그러니까 마지막이 두 번 들어갔네요.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죠. 그리고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의 또 멸망에 대해서, 패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 7가지의 좀 주제로 나눠져 있는 게 ESV 버전에서 이렇게 개요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죠. 이렇게 갈 것이다. 이게 또 애니메이션이 적용돼 있었네요.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오늘 나눌 내용인데요. 오늘 나눌 내용은 총 전체 7개 중에서 4번, 5번, 6번을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대접에 대해서 7대접이 있죠. 7인을 떼고 7나팔을 불고 이제 마지막으로 7대접을 천사가 이제 쏟게 되는 진노의 대접입니다. 그 진노의 대접을 설명할 때에 하늘의 영광, 그러니까 영광으로 가득한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 우선 먼저 좀 다루고요. 그리고 천사들의 7대접을 쏟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루죠. 앞에 인을 떼거나 나팔을 불었을 때하고 비슷합니다. 음녀 바벨론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바벨론의 어떤 권력이나 사치스러움에 대해서 1절부터 15절까지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통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잘 견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가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19장 부분에 가서는 짐승들과 이 땅의 패배와 멸망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오늘 좀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소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진노의 7대접, 이것을 중심으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열리는 마지막 심판, 이 부분들까지 우리가 보게 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영광으로 가득한 하늘 성소인데요. 제가 그냥 좀 키워드로 여기 나눴고, 이것들을 구현해서 설명하는 내용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게 나중에는 이제 대접으로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어떤 재앙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재앙은 없다. 그러니까 인을 뗐을 때에 그리고 어, 그 헬로 여보세요? 나오고 있는 거죠? 들리시나요? 저만 나갔다 온 거예요? 다들 여기 있었고? 아, 저만 나갔다 온 건가요? 다들 있었어요? 뭐지 이게? 제가 어, 지금 뭔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그러면은 랜선으로 바꿔볼게요. 이게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를 어, 와이파이로 지금 잡았었는데 와이파이로 안 잡고 랜선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뭐 끊기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멈췄었는데 지금은 괜찮죠? 네,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공유하고 어, 네, 다시 한번 화면을 공유하고 갈게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그 영광으로 가득 하늘 성소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은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는 게 또 등장을 해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그러니까 유리 바다 같은 그런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 자들, 그러니까 승리자들이죠. 이긴 자들. 계속해서 일곱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로 견뎌내고 인내하고 너의 믿음을 지켜라라고 했었는데 바로 그러한 자들, 승리한 자들이 바로 이 유리 바다에 서 있다라고 하는데 그 유리 바다 그 가에 서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그 번역에는 이 유리 바다 그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배를 타고 있는 건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이제 그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그런 의미로 되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검은고를 타고 있다는데 영어로 보면 하프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다윗이 하프를 키고 노래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검은고, 뭐, 띵띵띵 이런데 하프였을 것이다. 정확히는 뭐 모르겠지만.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은 뭐 3절과 4절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모세의 노래, 왜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불렀을까? 여러분 진노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출애굽 사건과 연결지어서 본다는 것을 아마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된 그런 사건이죠. 노예였던 그 시절에 당시에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그 애굽을 그 이집트를 그리고 이집트가 섬기는 그 많은 다양한 그 신들을 이제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재앙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져내시고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빠뜨리셨다. 이런 그 것들을 지내서 최초의 그 회중 찬양이 여기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이 이제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엄과 그 속옷 든 여인들이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과 이 계시록에 있는 이 구원받은 자들, 이긴 자들의 찬양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거 보시면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 애를 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구원을 그들은 믿고 따라간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노력해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진짜 힘든 어떤 경쟁 사회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어린 양을 믿고 따르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나 그리고 로마서나 그리고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바벨론 치하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이 스스로 바벨론에서 벗어났나요? 아니요. 7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 70년이 지나서 돌아오리라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긴 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간적으로 마지막 때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전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생겨났을 그때에 이미 계시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종말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처럼 이렇게 연결지는 거예요. 모든 그런 구원이 다 연결되고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노래는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나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하늘 보좌의 예배 그 4장에서 봤었던 하늘 보좌의 예배 알고 계시죠? 하늘 보좌 예배 그리고 5장까지 이어지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과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가득하다. 이 어린 양에 대한 노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연결되는 이 구원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제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언약이죠. 그리고 무엇인가 이제 어떤 뭐랄까 증인들 이런 것과 좀 연결되어서 볼 수가 있는데 장막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궤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보여주는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일곱 재앙에 갇힌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 세마포옷을 입고 그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이제 그 일곱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일곱 천사가 있고 그리고 네 생물 중 네 생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온 인류와 그리고 온 생물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어떤 생물인지 몰라요.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 연기가 가득한 것, 구름이 빽빽한 것, 이것들이 마치 구약에 있었던 성막 가득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이거를 같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러한 그 영광이 이제 그 무게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연기가 가득하고, 구름이 빽빽히 가득하고, 이런 상징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15장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무리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이긴 자들의 그 노래 승리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근데 이 장면만 볼 때에는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휴거를 하든 아니면 모든 사람이 들림을 받든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 남겨진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승리해서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계속 보려는 노력보다도 시간적인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그 총체적인 것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천사들의 7대접을 쏟는 내용들이 이제 그 16장 1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나오게 되죠. 2절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땅에다가 쏟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는 땅에다가 쏟고, 둘째는 뭐 바다에, 셋째는 강과 물의 근원에. 여러분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나팔과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뭐랄까요, 그것을 확장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뭐 강의도 이렇죠. 한 번 했는데 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세 번째 또 강조해요.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처럼 인을 뗐을 때에, 그리고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리고 대접을 쏟았을 때에, 이런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중첩해서 반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면은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 기억하시죠? 666이라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우상에게 절한 자들이 받는, 약간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받는 패스권 같은 그러한 이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 이제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종기가 나게 되죠.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이들에게 나게 되고,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는 바다에 쏟았죠. 그러니까 바다가 피가 되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진노와 그 심판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되죠.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는 이제는 강과 그 물의 근원에 쏟게 됩니다. 강과 그 물의 근원에 쏟게 되고, 그래서 피가 되었다. 그리고 심판의 의로움을 여기서 노래하게 되죠. 5절에 보시면은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6절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순교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의 그 지조를 지켜내면서까지 목숨과도 바꾸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피를 마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적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자들이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진노의 피를 마신다. 뭐 이런 거, 나중에 보시면은 피에 취하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이 셋째 대접을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에는 해에다 쏟는 거예요. 뭐 태양에다가 그걸 어떻게 쏟았는지 뭐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건 거짓이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은 진실이고 환상은 거짓이다. 이 말이 아니라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그 내용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로 사람을 태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대접 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비방하고 회방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점점 이 진노가 심해지고 10가지 재앙에 뭐 9가지가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가 마음에 강팍하게 하는 것.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라고 바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그 큰 시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게 뭐 그러면은 몇 번째 대접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에 그 인간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다라고 보는 그런 흐름들. 저도
이거를 막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렇게도 봐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도 우리가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이것이 심판이라고 말해야 된다.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어, 1대1로 대입해서 몇 번째 대접이 코로나냐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큰 환란 가운데 있는 것도 뭐 이러한 연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5번째 대접,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에는 이제 짐승의 왕자에 쏟게 됩니다. 짐승의 그 왕의 어떤 뭐 의자, 왕이 앉는 어떤 좌소, 그 왕의 뭐랄까요, 그런 곳에, 예, 왕이 통치하는 그런 곳에 쏟게 되죠. 이때 이게 나라가 어두워지고 마치 재앙이 임해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흑암의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픈 것과 종기가 나는 이런 모습들이 또 있게 되죠. 얼마나 아프냐면은 아파서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살하려고 깨무는 건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이거를 이제 좀 보게 되는 것이죠. 6번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나팔을 불 때하고 똑같습니다. 나팔을 불 때하고 이제 똑같은데 유프라데 설명을 드렸죠. 경계가 되는 곳이고 이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동쪽에 있는 열강들, 뭐 바벨론이든지 아니면 뭐 바사든지 이런 것들이 넘어와서 침략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강물이 말랐어요. 여러분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강이 있으면 뭔가 경계가 된다는 건데 강물이 마르면은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뭐 그와 같은 일이다. 동방의 왕들의 길을 예비하고, 그러니까 동방의 왕들은 어떤 대적을 의미할 수 있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러니까 더러운 영은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죠. 14절에. 이제 이 영들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 있죠. 뭐 영어로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르머겟도 뭐 이런 말이에요. 그 원어로 보면은. 근데 하르가 이제 언덕, 산이라는 의미고 마겟돈, 무깃도라는 그런 지역에 있는 언덕이다, 산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무깃도 옆을 좀 지나가 봤거든요. 무깃도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 무깃도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북단에 있고요. 여러분 갈멜산을 아십니까? 갈멜산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뭐랄까요? 선지자들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과 엘리야의 대결이 있었던 곳이 이제 갈멜산이죠. 이 무깃도 옆이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엘리야가 그러니까 대적들과 뭐 영적인 대결을 벌였던 그런 것들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뭐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가 뭐 지금 실제로 있는 무깃도 있지. 근데 무깃도에는 산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언덕이라고 하는 텔이라고 하는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언덕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아마겟돈은 굉장히 넓은 평야에 뭐 텔 무깃도 이런 좀 작은 곳이 있는데 그 옆쪽에 갈멜산이 좀 높은 산이 솟아 있는데 그곳이 아마 어, 그, 아마 이제 그러니까 무깃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리적인 위치가 여기선 중요하다기보다도 그것이 갖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영적인 곳이냐, 대적하여서 엘리야와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대결을 벌였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제단을 사르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예, 그곳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르무게또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여겼으니까요. 왜 갈매산이라고 안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갈매산은 산에서 전쟁을 하기가 어렵고 이 평야에 많은 군대들이, 예, 모여서 전쟁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그 대접인데요. 7번째 천사, 이 16장 17절입니다.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이제 쏟았다 그랬어요.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이제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선포되죠. 무엇인가 이제 된 거예요. 무엇인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음성이 들리고 번개와 그 음성들과 우레소리, 큰 지진이 있었다. 그 지진 소리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그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진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섬과 산악이 없어졌다. 그 정도로 무엇인가 이제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박이 여기도 내렸다 그랬죠. 21절, 16장 마지막 절인 21절에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렸다. 이제 우박 여러분 맞아보셨습니까? 뭐 주먹만한 우박도 엄청 크다고 하죠. 근데 1달란트는 무게 단위로, 그러니까 달란트가 그 뭐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화폐의 단위가 곧 무게의 단위였었거든요. 무게가 얼마큼 무겁냐, 그러니까 달란트, 이 금 달란트가 얼마냐, 뭐 이런 걸로 했었는데 이 달란트가 60kg이에요. 여러분 쌀 한 가마니 들어보셨습니까? 쌀 한 가마니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게 우박처럼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박이잖아요. 그 정도 내리면은 나만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그냥 뭐 그 죽는 거예요. 그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재앙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 재앙이 심히 크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 이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는 망할 사람들은 끝까지 망하는 이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의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벌써 어느덧 15장, 16장 두 장이나 끝났어요. 이렇게 후딱 넘어가네요. 17장의 내용이 오늘 이제 이거 다 하고 나서 요약하는 것처럼 하면서 질문들이 또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오늘도 이제 질문이 많아요. 제가 딱 오늘도 봤을 때에 한 46페이지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지금 3분의 1도 안 왔습니다. 예, 여러분 긴장 바짝 하시고 7 천사 중에 하나에게 이끌려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게 되니까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자꾸 기억해야 될 게 요한이 보고 들은 거를 기록한 거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관점으로 우리가 요한의 시선으로 지금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이걸 계속 염두에 둬야 돼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그 대접에 막 진노를 다 부었죠. 7가지 다 부었어요. 이제 뭐 대접에 뭐 남아나지 않겠죠. 그래서 뭐 비어서 그랬는지 7 대접에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합니다. 이리로 오라. 이리로 와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심판들에 대해서 이어졌다 한다면은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그 심판. 이것은 큰 음녀, 이 바벨론하고도 연결이 되죠. 어떤 그 왕권, 왕위 뭐 이런 것과도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뭐 음녀라고 부르던 아니면은
짐승이라고 부르던 무엇이라고 부르던 건 간에 그러나 이러한 그 부류들이 있고요.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이 있고 계속해서 이런 구분을 지으면서 그리고 그 귀신의 세력들, 사단 세력들도 용이다. 그리고 개구리가 같은 짐승이다. 이런 표현들로 조금씩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구분을 짓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무리들에는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도 있고 사탄도 있고 그들을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도 있고 그 무리들 중에서는 또 우두머리도 있고 이렇게 저도 지금 이렇게만 구분해도 구분이 되죠. 이런 것들처럼 무엇인가 유혹하는 어떤 음녀의 상징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무엇인가 지금 VR처럼 그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궁극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되고요.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7천사 중에 한 명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따라갈 이 17장부터의 내용은 뭐냐면은 음녀가 받을 그 심판을 요한이 보게 되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시죠. 자, 2장의 2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같이 연결이 되죠. 하늘에 속한 자라든지 그리고 또 이긴 자들이로 표현하지 않아요. 땅에 사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제가 아는 반티엘이라는 신학자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혹은 여전히 그냥 이 땅에 속한 이게 자연인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표현법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다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땅의 통치자들, 무엇인가 또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모든 자들이 이 음녀와 더불어서 행음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단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거나 그 무리들을 가리키거나 그러한 제국을 가리키는 의미일 수가 있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자꾸 이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께 이끌리면은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고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끄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그런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또 보내시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또 그런 계속 연결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한이 광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인가 붉은빛 나는 어떤 짐승이에요. 시뻘건 어떤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어떤 이름들인지 차마 여기선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아마 요한이 봤을 때에 차마 이제 기록하지 못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 붉은빛 나는 이 짐승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붉은빛 나는 그 짐승이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도 있고 근데 그 위에 음녀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이게 잘 그려지지가 않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치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어떤 금색 잔을 이렇게 막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그 금잔에 가득한 거예요. 계속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멜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황제 숭배나 그리고 그런 그 신상을 만드는 어떤 제국의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그래서 이 나라냐 저 나라냐라는 의미라기보다도 그 모든 총체적인 그 우상 숭배의 그 제국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어떤 그 총합의 이미지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붉은 짐승과 그리고 그 위에 탄 여인, 이렇게 보죠. 이제 광야에서 보는 내용들입니다. 6절에 내가 또 보면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이게 좀 어떻게 표현을 될지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승의 이 피에 취했다라는 표현들이 뭐 질문도 해주셨는데, 이거를 그 진노에 빠졌다, 그러니까 진노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뭔가 왜냐하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잖아요. 그래서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의 순교를 당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이긴 거죠. 마치 어린 양이 진 것 같았지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 같았지만, 어린 양은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에 가게 되시죠. 그러니까 비폭력, 승리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여자는 그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게 그 피의 어떠한 그 결과를 이 여인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보게 되죠. 그래서 순교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과 동시에 이 여인이 당하게 될 진노, 그 심판, 진노의 잔을 마신다, 뭐 그런 내용들 있죠. 사약을 먹는 것처럼 이거 먹으면 이제 죽는, 이런 내용들로서 보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자를 보고 놀라요. 이래도 놀랬는지, 아니면은 차마 이제 뭐래서 뜨아 이랬는지, 이 요한이 보고 놀랍니다. 여기에 그대로의 표현해 보시면은 여인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분명히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이 요한이 그걸 보면서 뭔가 그 두려움에, 그 광야에서 그 모습을 보고 그 피의 잔을 마시고 있는 취한 이 인을 봤을 때에 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이 짐승은 뭐냐면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각각의 의미하는 바를 이제 천사가 설명해줘요. 이것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그 내용을 천사로부터 설명을 듣게 되죠. 그래서 8절부터 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제 여기 17장 넘어가서 지혜 있는 뜻은 여기에 있다. 이 9절에 보시면은 이 지혜 있는 뜻은 여기에 있다 하면서 뭐 지혜 있는 자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세번역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세번역으로 이 그 9절을 한번 읽어드리면은,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뜻은 여기에 있다. 뭐 이게 뭐 좀 쉬운 번역 표현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지혜를 가진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지혜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7머리는 여기 보시면은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7왕도 7왕이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어떤 이 7머리나 그리고 7산이나 7왕들이 상징하는 바가 그 이제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의 그 통치권자를 의미하는, 그래서 저도 그 로마 황제들의 어떤 명단이 적혀 있는 것들도 보면서, 이 왕이 상징했을 것이냐,
아니면 이 왕을 상징했을 것이냐 이렇게 구분해 놓는 좀 찾아본 역사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넣을까 하다가 일단 우리의 포커스도 그게 아니고 뭐 알려주면 그 왕들의 이름을 쉬 다 까먹을 것 같고 저도 까먹으니까 그래서 굳이 알려드리지는 않지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먼 미래에 대한 거라기보다도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당시에도 이것을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핍박의 가장 정점에 있는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가장 정점에 있는 그 황제 자신을 스스로 신의 아들이다, 어, 태양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는 그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물론 지금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 또 오늘날에도 뭐 찾아보면은 뭐 직접적인 대입이라기보다도 이러한 그 어떤 그 사단의 세력들, 왕의 세력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덟째 왕인데 일곱 중에 속한 자. 이게 참 애매하죠. 여덟 번째 왕인데, 근데 이 여덟 번째 왕은 일곱 그 중에 속한 자래요. 그러니까 뭐 이것만 보더라도 무엇인가 정확하게 이 사람은 일곱 왕이고 그 여덟 번째 왕이고 이런 식의 구분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계속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 왕들 그리고 일곱 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여기에는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번에 했나요? 제가 여기에 보면은 일곱 일곱 산이라고 되어 있죠. 일곱 산이 그 원어에 보면은 일곱 언덕이라는 세븐 힐즈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일곱 언덕이라는 일곱 산,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을 로마 제국의 가장 정점에는 로마 도시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뭐 새마을 운동이나 뭐 한강의 기적 했을 때에 그것을 뭐 서울로 지칭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어떤 그 발전사,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63빌딩이 올라가고 그리고 뭐 남산타워가 있고 그리고 올림픽, 88 올림픽이 있는 그 한강을 따라서 이어지는 그 무엇인가 경제의 발전을 보면서 한강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상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이미지를 대입시키잖아요. 여기 이때의 일곱 산이 세븐 힐즈는 로마 제국이 그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 제국은 일곱 산들 위에 지은 도시라는 것들이 당시에 이제 통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곱 산이다라고 했을 때에 당연하게 로마 도시를 가리켰을 것인데 직접적으로 여기에다가 로마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은 바로 이제 그 로마 제국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거나 나누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로 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일곱 머리는 일곱 여자가 앉은 산이다 할 때 이 산이 세븐 힐즈라고 나오고 이 언덕 여기에 이제 뭐 퀴리날레 언덕, 뭐 캄피돌린 언덕 이 일곱 개의 언덕이 여기 로마에 당시 이제 로마에 있는데 이 로마가 일곱 개의 언덕에 세워졌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성남이 그 언덕으로 되게 유명하고 성남만 있는 택시가 있죠. 모닝 택시라고. 예, 이런 성남도 언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지역과 도시를 특징 짓는 어떤 그 개념들이 일곱 언덕 위에 지어진 도시 이게 이제 당시에 로마를 또 설명하는 문구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음녀가 그 당시에 이제 황제 숭배와 그 박해와 가장 정점에 있는 황제 그리고 그 황제가 있는 이 로마 도시 그 로마 도시가 세븐힐즈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뭐랄까요? 왕들이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이게 되어 있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름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 예,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입니까? 그리고 진실한 자들입니까? 예, 어린 양을 따라가는 무리들, 어린 양의 그 무리들이 더불어서 같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승리는 곧 어린 양을 따라가는 무리들의 승리가 된다. 그 이김은 어디에 있냐면은 곧 믿음이다. 성도의 믿음이다. 볼 수가 있죠. 자, 16절부터 19장 10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통과 축하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짐승이 앉았는데 이제 다시 또 그 음녀가 앉아있는 곳이 이제 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렇게 짐승들에게 뭐 나라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서로 뭐랄까요? 그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게 될 것이다. 보면서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이제 표현에 보면은 그 도시의 함락을 의미한다. 로마 제국의 뭐 멸망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18장입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힘있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그 17장 마지막 점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날까지 그 서로 그 악한 권세들, 열불과 그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면서 불로 아주 사르는 일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바벨탑 사건, 그리고 바벨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계속 연이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도성과 이 바벨이 계속 대립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는 것을 듣게 되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죄야, 이것은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음성이 들리게 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면에 혹은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건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때가 있으십니까? 여기서 벗어나오라 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벗어나야죠. 나와야죠. 예.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죠. 이 모습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냅둘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거기서부터 나와라. 이것은 죄야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이것은 이것은 다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그 건지기 위해서 그 뭐랄까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이것을 듣는 자들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계속해서 망하는 이 바벨론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5절에 보면은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신지라.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의 탑이 높아졌냐면은 하늘에까지 닿을 만큼 그 교만과 그 오만과 그 음행과 그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이 사무쳤다라는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루 동안에 임하는 재앙이 있는데 사망과 애통함과 그 흉년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내용들, 8절에 있는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이라고 나오죠. 9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고 바랐던 그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음행과 사치가 이 바벨론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땅의 왕들이 울죠.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울게 됩니다. 이제 왜 울까요? 상품을 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상품은 12절과 13절에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뭔가 더 있어 보이게 하고 사람들이 계속 자신을 치장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있는 모습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 먹을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근데 굳이 이런 식으로 나열해놓는 것은 이것이 전부인 것이냐 생각하고 이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의 것을 위하여서 절제하고 자신을 좀 낮추고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뭐랄까요, 그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그 표를 받아서 그 표를 받은 자들이 매매를 하게 되는 이러한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황제를 숭배하는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것을 누리는 것들을 포기한 거죠. 포기했을 때에 닥쳐오는 굶주림과 핍박과 순교 이런 많은 것들을 견뎌낸 자들인데 그러지 않고 있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 누리는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리니까는 이 많은 상인들이 이제 울게 되는 것이고 이 상품들에 보시면은 여기 우리 이 한글 표현에 13절 맨 마지막에 종들과 나오죠. 그러니까 노예도 거래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사람들의 영혼도 거래했다. 근데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좀 더 맞는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더 뭐랄까요? 이해하기 편한 그런 표현은 사람의 목숨이죠. 세 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사고 파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국의 시스템인 거죠. 근데 제국의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인해 부한 상인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죠. 바벨론 때문에 그 이득을 취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하고 그 대적하는 666과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로 인해서 부유했던 자들이 여기에 이제 표현해 보면은 치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한 자들이 그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고 이르되 화로다 화로다 큰 성이여라고 하면서 이것들로 꾸민 것인데 붉은 거 금과 보석 이것들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 안에 망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1시간 안에 망하였다는 것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한순간에 망하였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끝나가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7번째 대접을 부으시고 진노를 임하게 하셨을 때 그냥 한순간에 쓸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치 부자가 그 재물을 창고에 계속 쌓아둘 때에 너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너의 목숨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 너의 그 수고, 너의 창고에 쌓아오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처럼 한순간에 가져갈 수도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너의 땅을, 너의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예화의 이야기가 여기에서도 계속 그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일어날 일들임과 동시에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다도 망했죠. 그래서 선장과 각처를 떠다니는 선객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고 하늘과
그런데 이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또 알죠. 20절 말씀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생했지 너희를 등쳐먹은 자들, 너희를 핍박한 자들, 너희의 피를 빨아먹은 그 자들을 공의롭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힘센 천사가 이제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집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데 이제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돌을 바다에 던지면은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돌을 던지는 행위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이렇고 같이 망하게 되고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힘센 천사가 그냥 돌을 들어서 던져버리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바벨론 결국에는 그렇게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만큼 그러한 모습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을 따라갔던 자들은 슬퍼하겠죠. 그러나 그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받고 억울했던 자들은 그제서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보시면은 성중에서 24절에 보면은 성중에서 발견된 그 피가 있는데 이 피의 정체는 무엇이냐? 선지자들, 성도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입니다. 24절에 이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성 안에서 그 바벨론 그 성 안에서 그 죽임을 당하였었던,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였었던 그런 자들의 피, 그런 자들의 억울함, 그런 자들의 많은 고통들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신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19장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할렐루야가 총 4번이 나옵니다. 또 할렐루야 교회인데 우리가 할렐루야 또 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 많은 물소리, 큰 음성, 그런 것처럼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라고 외치게 되죠. 근데 이 할렐루야, 첫 번째 할렐루야 때에는 구원의 영광과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그리고 심판의 참됨과 의로움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구원하심, 그리고 심판, 이것들을 노래하는 것이 첫 번째 할렐루야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가 들리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이 연기는 명확하게 여기에서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연기일지, 그래서 빽빽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었던 그 연기일지, 아니면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인지 좀 해석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서 저도 어떤 걸 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의미예요. 분명하게. 이 두 번째 할렐루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무엇을 찬양하냐?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런 동안에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이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든 그것이 찬양으로, 기쁨으로 들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아멘 할렐루야라고 또 이렇게 들리게 되죠. 이때는 4절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여러분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이 4장에 나타난 하늘의 장로, 하늘의 예배 때에, 그리고 5장에 나타나는 4장과 5장의 예배가 여기서 또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은 시기일지는 정확하게는 않지만 분명하게 그때의 그 노래가 이제는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허다한 무리들의 음성을 또 듣게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부터 할게요. 아멘 할렐루야, 이때에는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내용으로 작은 자도 그렇고 큰 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다 구분이 없이 서게 된다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할렐루야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들,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 여러분 콘서트장 가면은 뭐 떼창을 부르는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어쨌든 뭐 떼창으로 막 와, 함성 소리, 소리 질러 뭐 그런 것처럼 뭔가 엄청난 소리로 할렐루야 막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웅장하고 기쁘고 즐겁고 즐겁겠습니까? 그때에 외치는 소리가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기쁘고 즐거워하라. 이 8절까지 계속해서 이 나타나는 내용들,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로 총체적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 백마탄자가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그 논란이 많은 그 천년왕국이 드디어 이제 다음 주에, 이 또 보이게 되는데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천년설이냐, 또 후천년설이냐, 뭐 또 그 무천년설이냐, 과연 이게 천년왕국의 어떠한 것일 것이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인을 떼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대접에 있는 진노가 쏟아지고 하는 것들이 쭉 연결되면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그리고 천년 왕국이 백마탄자가 나타나고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 것. 백마탄 분은 당연히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충신과 진실 그분을 가리키는 그런 것인데 이제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 8주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즐거운 내용이 19장, 20장 이렇게 펼쳐지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내용들로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이 질문을 복습처럼, 여기에는 내용들이 이미 다 제가 한 것이지만 복습처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었던 일곱 재난을 그냥 붓지 않고 대접에 담았다가 붓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접은 성도들의 쌓인 기도라는 관점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의미인가요? 라고 보는데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때의 이 금대접이 물론 이제 성도들의 그 기도도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 그러니까 금대접에 담긴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금대접에 담긴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것과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금대접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같은 나팔도 뭐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처럼 이것은 좀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에 가지고 있던 천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올라가는 그런 기도를 올려가는 천사들이 또 다르고, 이 진노의 일곱 대접에 가지고 있던 천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성도들의 그 피 묻은 기도와 그 간구들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고 결국에는 이 마지막 심판인 대접 심판으로서 그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펼쳐진다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또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러분 7가지 재앙이 3가지 세트를 기억합시다. 인을 떼는 것. 여러분 인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것들 뭐 이게 뭘까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달고 놓은 빨갛게 이제 그 불로 달궈 가지고 이제 촛농처럼 이렇게 놓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인을 쿵 찍는 거예요. 인을 쿵 찍는데 거기에는 이제 명함처럼 이렇게 딱 찍는 사람의 뭐 사인처럼 이렇게 담겨져 있죠. 이게 어디서 온 거구나. 그 인을 보면은 알 수 있죠. Made in heaven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인은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인은 떼는 거예요. 그렇죠? 인은 그것을 떼는데 떼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 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의 특징입니다.
seal, 영어로는 이제 seal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seal을 떼는 사람만, 그 권한을 가진 사람만 뗄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인에 대한 개념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나팔이에요. 나팔은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부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들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상징하고 있는 바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세 번째가 대접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금대접이라고 나왔는데 그 대접은 무엇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대접은 이제 쏟아내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 부어버리는 것. 이것을 좀 제가 이제 여기다가 붓는 장면까지도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이는 떼는 것이고 나팔은 부는 것이고 대접은 담겨져 있는 것을 쏟아내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세트로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이 그렇게 보고 요한은 보고 들은 바를 했기 때문에 요한이 막 상상해서 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을 통틀어서도 그렇고 사단이 한번 패한 뒤 그냥 물러가지 않고 재차 도전하는 것 같은데 한번 패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고 재차 덤비지만 망하게 되는 것은 재림 때의 일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우선은 뭐 제 답변은 아주 이제 짤막하게만 쓰긴 했지만 뭐 제가 잘 모를 때는 그냥 짤막하게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단번에 패하지 않고 유혹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어떤 그런 관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번 톡 치시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가지고 사단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허용하시고 어디서 쫓겨내서 땅에서 활동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뭐 사단이 계속 도전한다는 의미도 뭐 그러니까 사단 편에서는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끝내시지 않고 계속 허용하신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심판과 어떤 유혹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허용하셔서 마치 이제 그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듯이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유사한 그런 질문에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냥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시지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부요함이여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으려만 기도하면서 이 때를 잘 같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보내면 되는 거죠.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사단이 계속해서 도전해 오든 그러지 않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끝까지 바로 서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보고 놀라게 어이쿠야 놀란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믿지 않은 악한 영에 실제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리라는 건가요? 뭐 그런 의미도 뭐 있겠고 여기서는 그들이 놀라게 되는 이유는 일단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세 번역에서는 그 워딩으로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도 뭐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잖아. 근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그 놀라움 마치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을 모방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제 이제 가장한 천사로 가장하고 뭐 늑대의 탈을 쓴 뭐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런 것처럼 무엇인가 꾸미고 속이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렵거나 또 많이 놀랐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움은 요한이 놀랐던 것과 같은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약간의 좀 두려움에 대한 그 두려움과 가까운 놀라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9장 16절에 하필 옷과 널쩍다리에 이름이 적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거는 이제 오늘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여기가 이제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그 흰 말을 탄 백마탄, 백마탄 왕자죠. 그 흰 말을 탄 그분에 대한 묘사에 나오거든요. 옷과 널쩍다리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옷과 널쩍다리에 이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표현에 보면은 그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를 능히 이겼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이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는 승리에 대한 표현이고 지금 말을 탔어요. 그럼 말을 탔을 때의 널쩍다리 말을 탔을 때의 그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펄럭이는 옷일지 뭐 모르겠지만 말을 탔을 때의 그 말의 그 안장 다리에 넓적다리 부분에 쓰였다는 것은 딱 볼 때에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요. 말을 타고 돌아다닐 때에 드러나 보이는 그분의 통치 영역이나 위험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것은 뭐 제가 주석을 이제 보고 강의를 먼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략 설명을 대략 그 요한계시록 볼 때에 좀 이러한 목적과 이런 의도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을 한번 다루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당연히 이제 666 그것을 이기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약한 자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약한 자를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심플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6장 13절에서 14절 천하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에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 그래서 마치 갈멜산 전투, 갈멜산의 영적인 전쟁과 같은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 이방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처럼 다 모여 갈멜산으로 집결 그들도 이제 광고해가지고 모였을 거 아니에요. 몇 날 며칠에. 그래서 뭐 버스 대절해서 같이 갑시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버스가 없었으니까는 걸어서 갑시다 이랬을 수도 있고 그 모으는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고 천하 왕들 이 모습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동방의 왕들과 동료로 보이고 뭐 땅에 속한 권력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귀신의 군대 영향을 모인 세상의 왕들, 바벨론에 그리고 뭐 갈멜산에 모이는 그 왕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16장 15절에 보시면은 옷을 입고 부끄럽지 않은 이 복인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는 깨어라 근신하라 라고 15절에 경고하고 있는데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어 수치스럽게 되었다는 것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자신을 음행에 노출했다라는 말과 좀 같은 표현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고 좀 단순하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6장 16절에 새 영은 누구인가? 아마겟돈은 어디인가? 또 왜 거기서 모으나? 뭐 이건 제가 좀 설명한 것처럼 13절에 새 더러운 영을 의미합니다. 질문은 16절인데 13절에 이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용은 사단을 상징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짐승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 그러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의 하수인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 당시에 이제 일곱 교회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사단과 그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에게 미혹당한 거짓 선지자들을 또 말하죠. 아마겟돈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깃도 근처 갈멜산 전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분히 영적인 전쟁, 전투입니다. 17장 3절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말 그대로 옷에 무엇인가 옷으로 무엇인가 표현하는 거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거죠. 저는 오늘 약간 추레하게 목사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입고 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것을 가리키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소방관은 소방관에 맞는 그런 옷을 입는 이런 것처럼 그 옷에 그 사람은 결국에는 이런 존재야.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 하나님을 모독해서 타락한 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리들이 좀 대비돼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보게 되죠. 자, 17장 6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 의미는 왜? 그리고 요한은 왜 놀랐을까요? 이렇게 되는데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말은 박해를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는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그 피를 마시는 너 이 피를 먹으면은 뭐 피로 맺은 동맹 이런 것과는 정반대로 또한 이 피를 먹는 네가 피를 마셨다. 이렇게 뭐 손을 씻는 것처럼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어. 거꾸로 손을 씻지 않거나 뭐 다른 것은 것이 진노의 잔을 마신다라는 의미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게 두 가지. 아까도 이제 좀 설명해드렸죠. 요한이 놀란 이유는 짐승과 여자의 무서움과 그리스도인의 밖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놀랐을까? 그리고 놀라고 크게 놀랐더라. 근데 이 놀라움이 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의 놀라움과 같은 또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뭘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너무 놀라지 마라고 진정을 시켰으니까 두려움에서 그러지 않아도 돼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17장 8절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번에는 있다가 그리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짐승은 언제 보고 놀랐을까요? 제가 잘 이해를 한번 했다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전에 있다가 지금 없었으나 장차 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려는 의도이고 그리고 네로 황제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당시에 떠도는 그런 소문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짐승을 보고 놀라워했죠. 마찬가지로 두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장차 올 때에 그것을 놀랐을 것이다. 언제 놀랐을 것인가? 장차 올 때에 네로의 폭군 같은 왕이 다시 한번 등장했을 때에 또 놀라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7장 9절에서 19절 이게 꽉 찬 질문인데요. 여자가 앉은 7가지 산의 의미 아까 언급해드렸던 그 세븐 힐즈 로마죠. 그리고 7왕 중에 5왕은 망하게 죽고 그리고 어떤 왕이 왜 망했느냐 제가 이거를 또 다시 대입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고 로마의 어떤 칼리굴라 황제였다 무슨 황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난 일이고 그럼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많은 왕들이 이런 그 어려움들을 핍박하고 이러지만은 결국엔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된 포커스였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가 남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왕 누구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실제 그 왕이 그 왕이었는지
요한이 알 수도 있고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준 천사가 그것을 정확히 알릴 수 있고 당연히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존중하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의미를 이 누구 왕이냐 이렇게 알 필요 없고 만약에 그것이 알려졌어요. 실제로 뭐 요즘 많이 떠드는 뭐 유엔 사무총장이 뭐 이것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니면 로마 교황이다. 그거 알았어. 그럼 알면은 so what?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테러 일으켜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알았던 의미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을까? 이런 왕들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너는 인내하라. 그럼에도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왕들이 일어서는 그날에 너가 견뎌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라. 약간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때에는 고대 세계에 7 언덕에 세워진 도시다 로마가 그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니스라고 하시면은 운하 그리고 베니스 하면은 뭐 그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이렇게 뭐 그러한 도시 그런 상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제주도 하면은 떠오르는 뭐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화산 폭발로 인해서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뭐 그런 도시. 로마의 별명이 거기는 7 언덕에 세워진 도시야. 거기에는 7개의 언덕들이 있고 그 언덕 넘어 뭐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서 로마 전체를 좀 둘러볼 수 있고 7 뭐 군주가 있고 7개의 로마의 그 행정에 뭐 이런 어떤 그 뭐 별칭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있네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17장 12절. 열왕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하나 짐승과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니 이게 뭐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다. 그리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열불은 그러니까 열불과 그 임금은 그러니까 7 임금과 열불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7개의 그 뿔은 7개의 임금은 7 왕일 수도 있다. 아니면은 7 산인 로마의 그 핵심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열불은 7 그 로마에 있는 10개의 중요한 그 도시들을 의미한다. 근데 그 도시가 나라는 아니니까요, 아직. 뭐 그러한 것으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또 적어 놓은 게 10개의 그 뭐 강원도, 뭐 무슨 도,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도를 의미한다. 혹은 뭐 도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열왕은 미래의 왕들의 그 권세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이제 열 왕들이 뭐 나중에는 뭐 동로마, 서로마 나눠지고 그리고 또 그 이제 서로마가 갖고 프랑크 제국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눠지는 뭐 그걸 의미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하게 그, 그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러한 그 대적들과 그 대적의 무리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17장 14절에 그리고 예수님과의 싸움은 지금도 싸움이며 그리고 또는 앞으로 싸울 것인가.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미 옛날에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그 싸우는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런 것 같은데 요한에게는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었죠. 그렇죠? 요한에게는 초대 교회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이 그때인가? 명확하게 보긴 어렵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19장을 아직 뭐 주석이나 이런 거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19장에 이르러 예수님의 재림, 백마탄 왕자의 그 어떤 그 재림, 백마탄 분의 그 재림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에 딱 그 보시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의 논리적인 순서이건 시간적인 순서이건 그 전 단계에 일어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전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 맞지는 않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17장 16절, 18절.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질문이. 왜 열불과 짐승은 서로 사탄으로서 어떤 이유로 음녀를 싫어하고 어떻게 그 여성이 큰 음란의 성을 죽일까요? 같은 세상들인데 왜 지들끼리 싸우느냐? 약간 이런 질문을 이제 제가 이해를 했고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16절과 18절에 질문했는데 사실 답은 17절에 있었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것은 새번역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시고 그러한 그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엔 그들을 치고받고 망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그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전 단계로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기 전에 그 심판으로서 그 끝무렵에 자기네들끼리의 그 망함과 멸망과 그리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야, 여러분들 진짜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들어주시니라. 자, 여러분 이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옷무새 그리고 머리 이렇게 단정하시고 자, 이제 화면 공유를 중지할 거니까요. 짠. 네, 아이고, 네. 화면 공유를 이제 중지를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강의는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모세 잘 들었어? 그래. 잘 들었고, 또, 오늘 또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좋아요. 그 말씀이 계속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고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나만 명확해지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강사가 헛소리는 안 하고 있구나. 그래도 강사가 확신해가지고 이야기했구나.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말씀들로 인해서 제가 느끼는 그러한 그 기대감 그리고 이때 코로나 시대를 살고 또 마지막과 같은 늘 마지막이지만은 정말 20세기, 21세기 이때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또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라, 사무엘. 이렇게 이제 저에게 또 다가옵니다. 듭니다. 이거 사실 다 까먹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는 아직도 막 헷갈리고 막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그 밤 평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더 알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더 따라가고 싶은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이 창궐하고 또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지만 내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루하루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의 나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주일도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 나눈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우 배터리가 다 됐다고. 이제 끝내래요. 안녕.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다음 주에 봬요. 바이바이.